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세 번째 나갑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전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하루 이 시간 선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신과 또 미래와 후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삶에 얽매여 있죠. 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절대 우선순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약적 삶에 완전히 올인해야 됩니다. 틈나는 대로 계속 메시지 듣고요. 또 개인화를 지속해야 됩니다. 완전 집중하도록. 이런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왜 언약적 삶을 선택하냐? 이 언약은 우리의 전생, 과거, 현재, 미래를 주도하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중요한 답이죠. 자, 이 언약을 잡아야만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도 속에서만 응답을 받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언약 속에서 인도받고 응답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전도자라고 하죠. 자, 이 전도자는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언약적 선택 속에서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진짜 전도자라는 그런 답을 갖고 전도자라는 그 응답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진짜 그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다 책임지십니다.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24시 살고 있죠. 자, 24시 속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영적 상태 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영적 상태냐?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도 24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 않고 역사죠. 사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도 계속 우리한테 쉬지 않고 역사해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갖다 주죠. 나는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사는데 남한테 피 안 끼치고 그렇게 사는데 영적 문제가 어느 날 후련히 임해요. 자, 우상 숭배도 영적 문제고 제사, 굿 이런 것도 영적 문제지만 더 심각한 영적 문제는 뭐냐면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묶였다 그러죠. 어떤 미움에 묶이고 문제에 묶이고 두려움에 묶이고 굉장히 뭔가 내 생각을 내가 조절을 못해요. 우울증 이런 것도 묶이는 거죠. 사실은. 이 묶임이 계속 뭐냐면 더 깊이 빠져가게 하죠. 묶인 것도 묶인 거지만요. 또 영적 문제는 뭐냐면 요즘 얼마 전에 그 무속인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아듣냐면 자기가 이제 제자가 되겠다, 전도자가 되겠다 할 정도로 이제 답이 난 걸 보는데, 근데 이상하게요. 아무리 이 복음을 들어도 전도자로 탐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가 좀 뭐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진짜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들으면서도 안다고 착각할 뿐이지 진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봐요. 또 정신 문제가 오죠. 상식적인 생각을 못해요. 합리적이지 못하고 보편적이지 못해요. 일반적인 그 생각조차도 잘 지금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을 못 봐요. 그래서 참 이 보고 말고 주제 파악만 잘해도 진짜 7, 80%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을 못 보더라고요. 또 60문제 따라오죠. 뭐 질병도 60문제지만은 참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부적응, 사회의 부적응, 또 단체 생활의 부적응, 인간관계에 이렇게 부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것도 참 어렵죠. 왜냐? 전도자의 삶은 이런 것들이 다 깨져야 돼요. 또 후손 문제가 오죠. 그 부모의 두 가지, 엄마나 아빠. 요즘은 엄빠라고 하는데 엄마의 영적 문제, 아빠의 영적 문제 합해서 갖고 있어요. 심각하죠. 점점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지금 엄마 아빠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그대로 후손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결국 창세기 3장의 사단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멸망 속에, 실패 속에,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상태예요. 원래 위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상태를 말해요. 제가 힘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오늘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 하면서 전도서 3장 15절을 그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여기에 내용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있던 것이 옛적에 있었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내가 보고 있는 것들,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조차도 옛적에 다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그래요. 요게 이제 사실은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그것도 처음부터 있었죠.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문제가 지속되는데 지금 사실상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더 이전 것을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상태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파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즉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요. 계시록. 이 계시록은 이제 성경 마지막 장이죠. 근데 계시록에 7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을 했어요. 그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지금 잃어버렸다, 상실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첫사랑은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첫사랑,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했을 때 그 뜨거움, 그 충격과 감사와 뜨거움 이런 것들이 다 가면 갈수록 식어버려요. 그게 증거가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시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 3직 기능이요. 이것이 병들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3직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말씀, 대화가 통하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통하게, 그리고 뜻, 하는 일이 방향이 통하게 이렇게 창조했는데 이것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래 위치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전적인 사역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이요. 정복자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힘주세요가 아니에요. 원래 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응답해 주서가 아니에요. 원래 응답 다 받게 해놨어요. 그래서 정복자라는 건 뭐냐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첫째,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복음에 유익하게. 정말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그러면요,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아요. 어떤 상처나 어떤 다툼이나 또 자기 자신까지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창조해놨어요. 지금 사람들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급한 성격에도 그렇지만 정말 문제 보는 그 문제 속에서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문제가 와도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요, 자꾸 서로 탓을 해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여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요, 여자도 남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도록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고, 그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비로소 행복하게 돼 있어요. 또 부모들은, 여자들은 특히 더 자녀가 또 우상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정복자의 삶에 있어서 병들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향도 안 받고 문제, 환경, 우리 자신조차도 지금 영향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하늘의 사람이다.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린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그릇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원래 창조 상태로 회복하도록. 그래서 복음의 결론은 사실 이거죠. 복음을 왜 줬겠어요? 언약을 왜 줬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의 하나님 1강에서도 제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말씀드렸죠. 똑같은 얘기예요. 언약, 사도행전 1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사도행전 2장의 응답, 3장의 예수 이름의 힘, 요걸 또 반복하는데, 왜 이거 언약의 하나님을 두 번째를 또 하냐면요, 요게 전체가 그냥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내용이, 틀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기준과 잣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뭐랄까 이렇게 깊이 적용이 되도록, 어떤 메시지가 오든 어떤 메시지를 듣든 적용이 되도록 그걸 좀 뿌리내리기 위해서 지금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 했어요. 사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그 파일명으로 이게 지금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은 파일명이 20번째 지금 진행되는 건데, 19번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15강의를 지금 계속 얘기해놨거든요. 사실 그게 다 내 거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이라는 것은 보세요. 선악과, 이 말씀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요, 선악과 먹지 않으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해요. 그게 선악과가 언약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으면 인도받는 거고, 선악과 안 먹으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선악과 범죄 이후에, 즉 사도행전 1장이죠. 이거 하나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풀어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이 메시지를 사역자들은 많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여인의 후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 그렇게 또 질문해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여인의 후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이게 딱 나오도록. 왜냐? 하나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여기 몇 번 왔다 간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목사는 맨날 하나님 아들만 얘기한다고. 근데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단추가 우리는 하나님 존재 증명부터 확인부터 하고선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의미에서 한 말인데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 피를 통해서 모든 막힌담,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그 피를 통해서 맹세한 증표로 지금 우리한테 주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뱀은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한 흑암 꺾이는 요게 없으면요 전도서 9장 12절에 이 속에 빠져들어가 있어요. 이 전도서 9장 12절은 뭡니까? 사람은 자기 시계를 알지 못해요. 새가 올무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같이 어느 날 호련히 재앙이 인간에게도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데 어떤 재앙이냐? 이 서론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손 문제 그 재앙에 다 걸려버려요. 그러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 이 복음은 100%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가지고 100%로 활용을 못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에서 또 전도에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보세요. 물이 98%에 사이다가 2%가 섞이면요. 그건 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100%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돼야 돼요. 오죽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겠어요. 그래서 요 성령에 대해서는 제자훈련 2단계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 정도 2단계 정도는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 방언이 나왔다. 무슨 응답을 받았다. 또 뭐 성령의 역사로 병에 치유받았다. 이런 틀린 말에 속질 않아요. 그래서 2단계 그 제자훈련 2단계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그런 그 미혹되지 않는 답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말 기본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성령은 첫 번째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바꿔버렸죠. 영접할 때, 그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이제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고 나서 인도부터 우리가 말씀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부터 들어가면 종교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인도 가지고, 즉 인생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나온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도가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가게 할 수 있게 뿌리내리게 돼야 되죠. 그래야 이제 종교 기도가 바뀌어버리죠. 자, 그리고 인생 방향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어요. 그래서 안 가면 그 안 간 거 가지고 영적 문제가 돼요. 복음도 제대로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말씀을. 땅끝까지 가라는데 안 간다. 100% 영적 문제입니다. 못 간다. 100% 영적 문제입니다. 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시간표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 복음과 복음을 가지고 전도에 담나게 하고 그때 비로소 기도가 이해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메시지를 좀 들었다 하는 분들에게 가끔 제가 콕콕 찔러보는 게 있어요. 뭘 찔러보냐면 점검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점검하냐? 왜 기독교가 지금 실패하고 있냐? 왜 신자들이 실패하고 있냐? 그 실패 이유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복음이 희미해서, 복음이 변질돼서 여기까지는 얘기를 다 해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지금 전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고요. 결국 기도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세워놔도 그 교회는 참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도가 아무리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을 뭐 평생을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갖고 전도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사람이 비로소 전도를 위한 기도, 언약 기도와 전도를 위한 그 기도가 이해가 돼야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는 사실상 근본이 바뀌었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요, 복음 전도 기도 이해됐어. 근데 내가 근본이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바뀐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 확인하는 방법이요. 문제 보는 눈이에요. 요게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진 거 보면 이 사람은 근본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인생 목표도 달라진 거죠. 이게. 근본이 바뀌었다는 것은 문제 보는 눈이 아니고 인생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죠. 인생 목표가 바뀌었다. 이렇게. 그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그래도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부족하더라도 근본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창조 상태라고 해요. 요 창조 상태가 제대로 돼 있다. 그래서 요 창조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또 전도자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거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기도가 회복될 수 없어요. 이거 없었다면. 그래서 성령인도도 각자 얘기하잖아요. 자기 경험 체험, 뭐 기분 이거에 따라서 성령인도 받았다 못 받았다 충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틀린 얘기죠. 자, 그러면 분명히겠죠. 이 언약을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138을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주셨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일생일대 딱 한 번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일생일대 딱 한 번 기회를 주고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저 같으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하늘의 것이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거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만이 지금 영원한 것이에요. 자, 그래 또 그 얘기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아무리 약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뭘 구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성령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복. 자, 두 번째는요.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은 언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에 대한 결론, 끝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말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 충만 준 목적은 하늘의 신령한 복임과 동시에 전도라는 방향을 가지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확신이란 얘기죠. 기분 좋은 것이 충만이 아닙니다. 확신이 충만이에요. 그 확신을 또 다른 말로 반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줘요. 그래야 환난 날에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숭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전도의 문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단 결박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결박인가? 전도, 영접운동 이것이 흑암 꺾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결단, 즉 개인화해야 돼.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열지 않죠. 이 말씀이 개인화된 사람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문제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문제 보는 눈이 안 바뀌면 전도를 지속할 수가 없죠. 영접운동까지는 할 수 있지만 양육과 또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까지는 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개인화하면서 문제 보는 눈까지 생긴다. 이게 정말 바뀌었다, 사람이. 자, 세 번째. 이 전도 속에서만 말씀 성취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성취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말씀 성취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 성취. 우리는 사역자니까 말씀 성취가 뭐예요?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 성취는 달라요. 자, 그러면 말씀 성취는 뭐냐? 창조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즉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듣는데 이거 회복 안 하면 그건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정복자의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요게 말씀이고 전도가 말씀 성취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아무리 얘기해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없다면 그건 말씀 성취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든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회복하는 게 말씀 성취예요.
그래서 찬조 상태 회복하는 거. 자, 요 사람이요. 바로 제자예요. 힘은 누가 갖고 있냐? 제자가 갖고 있죠. 자, 요 힘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을 얘기하면서 예수 이름에 힘입어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이걸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그랬거든요. 그 힘이 뭐냐? 예수 이름이 힘이에요. 그래서 사단 결박할 때 결박했다고 하는 것이 그 힘이 아니고 예수 이름에 결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힘이 가는 게 힘이죠.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안진뱅이 일으켰죠. 예수 이름으로. 여기 누가? 제자가. 그래서 제자가 갖는 것이 힘이죠. 이 힘은 또 제자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보이는 것, 세상 것은 없다. 필요 없다.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준다. 그래서 있어야 줘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무엇을 가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뭘 가졌는지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오히려 병들게 하기도 하고 또 못 주기도 하죠. 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하자면 흑암이 꺾이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자는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자. 그래서 제자에겐 한 가지 줬다고 제가 언젠가 메시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이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 쓸 때도 처음에 아무에게 이렇게 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맨 끝에 기도하고 나서 맨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끝났는지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난 성령이 기도할 때 역사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했네. 그래서 이때부터 확신 갖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는구나.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랬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와 아버지와 또 거룩한 천사와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성령이죠. 이게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역사하질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저 많은 여종 귀신 쫓아낼 때 이런 얘기하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까 그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인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자, 이 힘으로, 예수 이름의 힘으로 따라오는 열매가 뭡니까? 최고의 힘. 정말 순교할 만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힘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지켜나가게.
현장을 정복하게, 또 다른 말로 현장을 누리게. 이게 지금 언약의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언약을 주신 이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성령 충만 누구에게 주냐? 그게 중요해요. 성령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대로 얘기해야 돼요. 이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종교로 가게 되고 잘못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대로 얘기를 해야 그거는 언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행전대로 성령의 역사한 거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든 하나님. 자,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요 틀을 기본적으로 딱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잘 확립하시길 바랍니다.